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자녀 앞에서는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아이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목회 경험도, 신학대학원 학위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남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왜 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막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밤 제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던 그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드린 기도가 제 아이를 살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68세 권사님이 계십니다. 세 자녀를 두셨는데 막내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직장도 없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시겠습니까?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로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녀를 살리는 7가지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부모의 영적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7가지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먼저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만드신 바는 포이에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포엄, 즉 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쓰신 시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술 작품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이것이 여러분 자녀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부모가 먼저 기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애 삶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드려보십시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 올해 65세이십니다. 딸이 이혼 후 우울증으로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닌가? 그 마음이 기도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기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날부터 윤 집사님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연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연이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둠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가 어색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딸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창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나 상담 받아볼까? 라고 물었습니다. 3달 후, 딸은 작은 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딸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자녀가 변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정체성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웁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이 제 자녀 앞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온갖 것들, 또래 친구들의 영향, 세상의 가치관, 부모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해서 부모 곁을 떠나면 그 불안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안전한가? 나쁜 것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이 말씀에서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에 집중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치듯 보호한다. 밤새 파수꾼처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의 배경을 보면 더욱 생생합니다.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강도가 들끓는 위험한 산길이었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사람을 쓰러뜨렸고 밤에는 달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서 계십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손을 잡고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가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 69세이십니다. 아들이 중동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중동의 불안한 정세가 보도됐습니다. 권사님은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편 121편을 읽다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아들의 사진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들 사진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준혁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낮의 태양도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2년의 파견 기간 동안 아들은 한 번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신기한 일이 있었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가던 길에서 사고가 났었어.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던 시간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길에 울타리가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제 손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파수꾼으로 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자녀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낮의 태양도, 밤의 달도, 이 세상의 어떤 위험도 제 자녀를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공부를 해야 할 때 엉뚱한 것에 빠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상처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런데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왜 이제 구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것은 자녀를 위한 지혜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 앞에 있습니까?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2세이십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처음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스펙을 더 쌓아.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니? 그러다 아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신에게 맞는 길이 어디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가 어디인지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에게 했던 잔소리를 멈추고 대신 아들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3개월 후 아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 여기서 일하고 싶어. 지금 그 아들은 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제 아들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드리는 지혜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빛처럼 비춰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를 했을 때 부모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계획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직후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왕도 끌려갔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계획이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자녀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자녀를 위해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포로 상태를 끝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가장 아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최명자 집사님, 67세이십니다. 큰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 집사님은 딸의 상황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합니까? 그렇게 2년을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으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계획. 그 순간 최 집사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딸의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에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빚도, 이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6개월 후 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받았습니다. 1년 후 빚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2년 후 딸이 최 집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엄마가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최 집사님은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 자녀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실패와 아픔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제 자녀의 포로된 상황을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이 제 자녀의 삶 위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이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연락해도 받지 않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 그 아픔. 특히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거나 독립한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너무 늦은 걸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 땅 황폐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5-6절.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겠다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부모의 마음이
먼저 자녀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기도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애 마음을 저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강복순 권사님, 70세이십니다. 아들과 7년 동안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 문제로 크게 다퉜고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손주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강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라기 4장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권사님은 멈췄습니다. 나는 아들의 마음만 바꿔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부터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랫동안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돌이켜 주십시오.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먼저 아들에게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달 후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다오. 엄마는 너를 보고 싶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강 권사님은 처음 보는 손주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자녀에게 향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마음을 제 자녀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혹시 제가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십시오.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녀의 마음도 저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족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가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기도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난 것 같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손잡고 교회도 데려가고 말씀도 가르쳤는데 자라면서 교회도 안 가고 신앙에 관심도 없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라고 말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걸까? 이 아이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이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표현에 집중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는 그가 가야 할 자신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규칙이나 종교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야 할 고유한 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자녀가 신앙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어릴 때 심겨진 믿음의 씨앗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심은 그 씨앗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심은 믿음의 씨앗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이 때가 되면 다시 싹을 틔우게 하소서.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홍미영 집사님, 63세이십니다. 아들이 20대 중반에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홍 집사님은 밤새 울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 집사님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기도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홍 집사님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심은 씨앗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민이가 늙어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년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교회에 나가고 있어. 회사 동료가 데려갔는데 거기서 뭔가 느껴졌어. 홍 집사님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겨진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심은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에게 심은 믿음의 씨앗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키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선포합니다. 제 자녀는 늙어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제 자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장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단지 자녀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넘어 손주에게로, 그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는 축복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 단지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그 후대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주어질 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가문이 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가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에서 시작된 이 기도와 믿음이 자녀에게로, 손주에게로, 그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게 하소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복희 권사님, 72세이십니다. 어릴 때 무속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20대에 예수님을 믿은 후 오랫동안 가문의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고 지금은 손주 5명이 모두 교회에 다닙니다. 얼마 전 막내 손주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김 권사님은 그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50년 전에 시작한 기도가 이 아이에게까지 흘러오고 있구나. 그날 밤 김 권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이제 5 손주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은혜가 그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단지 오늘의 기도가 아닙니다. 천대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선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저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제 자녀에게로, 손주에게로, 그 다음 세대에게로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가문의 축복의 강물을 만들어 주소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축복 기도를 하나로 모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자녀를 생각하며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녀를 살리는 7가지 축복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배운 이 기도들을 제 삶 속에 심겠습니다.
먼저 제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제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 자녀의 보호를 구합니다. 주님은 제 자녀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파수꾼이십니다. 제가 함께 있을 수 없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한 제 자녀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자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자녀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저와 제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을 먼저 자녀에게로 돌이켜 주시고 자녀의 마음도 저에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단절된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어 주십시오. 또한 제가 심은 믿음의 씨앗을 기억해 주십시오. 늙어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을 주님이 키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문에 축복의 강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에서 시작된 이 믿음과 기도가 자녀에게로, 손주에게로,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문 위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자녀를 살리는 7가지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 자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두 번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 주님이 파수꾼으로 자녀 곁에 서 계십니다. 세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회복을 선포하는 기도.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세우는 기도. 부모의 마음이 먼저 자녀에게 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 믿음을 심는 기도.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자랍니다. 일곱 번째, 축복을 대물림하는 기도. 오늘 드리는 기도가 천대까지 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교육도, 어떤 환경도 할 수 없는 일을 부모의 기도가 합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창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